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장밋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3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제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군대 생활, 사회 생활, 여가 생활, 알바 생활, 결혼 생활,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 생활의 짧은 유학 생활까지 대한민국의 혈기왕성한 20대로서 30대로서 누리는 웬만한 생활들은 거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활과 잘 맞지 않고 또 잘 어울리지 않는 생활이 하나 있습니다. 별건 아닙니다만 사소한 신앙생활이 여타 다른 생활들과는 잘 어울리지도 않고 이상하게 각을 세우고 왜 그런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저 20년 전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저는 그 군에서 보직이 운전병이었습니다. 주특기 2811 경차량 운전병. 군용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근무하던 부대는 그 해안가를 24시간 철통같이 지키는 부대였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왜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면 서해안은 그렇게 섬도 많고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는데 여튼 부대가 경계를 맡고 있는 해안선의 길이가 400km가 넘었습니다. 그러니 해안선 순찰은 반드시 차를 타고 가야 하며 매복 작전도 차를 타고 가서 매복지에 이렇게 투입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병이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불려다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곤히 자고 있다가도 당직 순찰자가 야간 수차를 가야 한다고 운행을 나가며 주말이라고 주일이라고 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경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니 그러니 부대에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운전병으로서 교회를 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매주 주일을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간다는 것은 군에서는 운전병으로서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저는 못 갔습니다. 매주 못 갔습니다. 아니요, 매주는 못 갔습니다. 주말에 운행 배차가 나오면 알아서 눈치껏 계급에 맞춰서 당연스럽게 운행을 나갔습니다. 주일에 운행 배차가 이렇게 한 5개 정도 올라온다면 단독 운행이 가능한 그 운전병 5명을 계급의 역순으로 헤아려 보고 거기에서 알아서 스스로 교회를 가니 안 가니 운행을 못 가니 이런 얘기도 없고 알아서 운행을 잘 나갔습니다. 당연히 고참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다 운행 배차가 좀 적게 나오면 그제서야 좀 슬그머니 교회를 갔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하고 여타 다른 생활이 잘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상극 같다는 것입니다. 꼭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에는 저보다 딱 한 달 먼저 온 고참이 있었는데 그 이름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만 이 유튜브라는 시스템상 혹여나 그럴까봐 A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A는 대구 사람이었는데 대대장 운전병이었습니다. 저희 부대 1호차 운전병인데 참 대단했습니다. 대대장 차량 운전병인데 당당하게 자신은 주일 아침에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야 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고집하여 당시 대대장이 그걸 허락하였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는 것을 알기에 그 A가 한 행동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고 축혀 세워주고 싶습니다. 정말 군대에서도 예배자로서 변하지 않는 그의 믿음은 대단하였습니다. 다른 기독교 병사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본보기로 믿음을 잘 지키는 모범으로 추천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다른 누군가는 대신하여서 주일 아침에 대대장이 아침 운동을 가고 어떠한 일을 보러 나가는데 운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해서 그 운전대를 잡는 그 누군가는 분명 궁시렁궁시렁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유난스럽게 교회를 가야 하는 것이냐며 그렇게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갈 줄 몰라서 안 가는 거냐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냐면서 묻는 것입니다. 이 A의 행동이 역시 아무래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A는 믿음과 신앙이 너무 좋아서 주일에는 운행을 나가지 않고 예배를 본 것이며, 다른 기독교 병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주일에도 운행을 나가고 차량 순찰을 나가며 근무를 나간 것입니까? 주일일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다고 한다면,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예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은 애초에 주일 예배를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1호차 운전병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방위산업체로 대체 복무를 한다거나 또는 병사보다 주의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장교로 간다거나 하여 다른 근원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물론 딱히 장교도 해결 대안이 아닌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여튼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로 인해 가중된 업무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예전에 부모 세대, 우리 어른 세대에는 제가 기억하길 주일 성수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오직 교회만,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헌금 외에는 그 돈도 어떤 돈도 쓸 수 없었습니다. 다들 기억 있으시겠죠? 단 1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쓰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악한 마귀가 주일에는 돈 위에 앉아서 우리를 미혹하는 줄 알았습니다. 혹여나 주일에 식당이라도 간다면 그 식당 입구에서 땅이 입을 벌려 우리를 삼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래서 그렇지 자유롭게 식당도 가고 배달도 시켜 먹고 커피숍에 앉아서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하다 이제는 아예 교회도 가지 않고 손바닥만한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도 합니다. 만약 30년 전이었더라면 완전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물론 어느 정도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차갑게 변해버려서 식당에 가고 배달도 시켜 먹고 교회도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예배를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식당에 가고 배달을 시켜 먹는 것이 개인의 자유에 속한 것이고, 또한 휴대폰으로 예배를 보는 것이 코로나로 인한 임시적인 조치, 어쩔 수 없는 임시적인 조치이지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아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그 A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A는 비록 다른 사람이 대신 운행을 하더라도 자신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 그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운행 핑계대고 고참들에게 욕먹을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거나, 지금은 시대가 식당을 가고 배달을 시켜 먹어도 그거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괜찮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는 포로였습니다. 포로였지만 그럼에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들에게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며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3년간이나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사로잡아온 포로에게 지금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환관장을 찾아가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을 먹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감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고 다니엘이 생각한 것은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있는데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왕의 음식이 왜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되게 많이 듣기로 레위기 11장에서 유대인으로서 먹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그 음식들이 바벨론은 이방 땅이니까 율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야만인이니 분명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 또는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어서 그렇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먹는 것, 음식 그 자체로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불가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스스로 원해서 부정한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왕이 주는 음식 그냥 저냥 먹으면서도 그래도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이 상황에서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리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에게 금지되어 있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 뭐 어떻습니까? 잘 골라내고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라고 부정해서 그렇다고 말한다면 애초부터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배운다는 뭐 그런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어디서 시체를 만지고 온 선인지, 어디서 죽은 짐승을 만졌는지 이 이방인들 어떻게 다 안다고 그들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환관장하고도 말조차 섞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왕에게 대접받는 포로로서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그 집에서 누릴 거 웬만큼 다 잘 누리고 있으면서 왜 하필 굳이 왕이 주는 그 음식만 가지고 그렇게 유별나게 구느냐 말입니다. 그냥 왕의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그 귀한 포도주 잘 마시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이면 그렇게 살았어도 어쩌면 괜찮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굳이 왜 음식을 거부했는지, 그리고 다른 왕의 좋은 것은 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으면서 굳이 음식만 그렇게 거부하는지 좀 마음이 딱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자신이 더럽히지 않도록이라고 하면서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이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서 환관장과 약속한 그 열흘이 지나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다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아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은 설교를 들을 때 다니엘의 그 얼굴이 윤택함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결과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윤택하다,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노동자 집안의 뭐 그런 출신도 아니고 비록 포로라 하더라도 귀족으로서 고기와 좋은 음식 여태껏 먹어왔을 겁니다. 채식하면 살도 빠지고 얼굴빛이 좋아질 겁니다. 맨날 고기 먹어서 혈관도 탁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열흘간 채식한다면 저도 얼굴이 달라질 겁니다. 턱선이 더 날렵하게 살아나며 저의 숨겨진 외모가 더욱더 분명 빛을 발할 것입니다. 배도 홀쭉하게 들어가서 정장 상의가 들려 올라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서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저 얼굴 피부 정도 좋아진 것 같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 바벨론 땅에서 내 민족 내 동포는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왕의 음식 그것 좀 마다하고 얼굴 좀 좋아 보이는 것,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이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크나큰 유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군대 고참 그 A도 그렇게 뒤에서 운전병들에게 욕을 먹어가며 교회를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갔다고 해서 그의 군대 생활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간첩을 잡는다거나 무장공비를 때려잡게 하여 아주 극적으로 포상휴가를 나가고 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믿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굳이 욕을 먹으면서 교회에 가냐 하냐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별다른 유익은 없습니다. 굳이 열심히 간다고 해서 그저 고기 좀 안 먹고 열흘간 채소 먹어도 될 정도의 얼굴의 윤택함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사소하고 어쩌면 미미한 차이만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코로나 시대에 왜 굳이 교회 가냐고 묻는 질문에 말입니다. 한 주, 두 주 안 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형격히 떨어지지 않은 그때 굳이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렇게 예배드리냐고 묻는다면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별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적당히 묻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과 희생이 묻어져 간다는 것만을 예외로 한다면 말입니다. 세상에 묻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별다른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굳이 주일이라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안 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 어른 세대는 동전 한 푼이라도 주일에는 쓰지 않고 주일에는 오직 교회만 하며 하루 종일을 구별하며 살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해도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세상과 구별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어른 세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든 지켜왔기에 그래도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제고창 그 A도 어찌 되었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왕의 좋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일에 돈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의 결과가 얼굴이 좀 좋아지는, 피부가 좀 번지르해지는 그 정도의 결과만 있을지라도 진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심을 증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뜻을 정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오늘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나기에 다 끌어안으면서 나는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식이며 거짓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포기하고 끊어내는 그러한 뜻을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에 흥청망청 먹고 소비하고 쾌락을 즐기는 이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치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 안에서 쾌락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의 정함을 우리도 한번 보여주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아침 잠을 포기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
하루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매일 새벽을 깨워 새벽 예배에 나온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약성하시는 은혜가 장대빛처럼 확연하게 쏟아부으시는 일은 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엄청 잠이 와서 피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렇게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관자로 세상에 드러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드러내는 그 신용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내일부터 새생명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 기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에 이번 특세가 참 좋은 기회인 듯합니다.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 우리 가족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내 이웃에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표를 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함으로써 그저 얼굴빛이 좋아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어쩌면 생명 걸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을 텐데 그 결과가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얼굴빛만 좀 좋아진 것이라 하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에도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그 뜻의 정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당당히 선포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분명하고도 확연하게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물에 물 탄 것처럼 술에 술 탄 것처럼 아무런 구별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설령 그것을 통해 놀랍게 그리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잠잠하실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서, 우리의 고백으로서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몸부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을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증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특세를 통해 한량없는 은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